것에 비밀을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것 속에 바로 천국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그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그 안에 거대한 힘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것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 비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작은 것을 소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여깁니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알고 그 신비를 본다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요 작은 것이지만 그 가치가 대단한 것이죠. 이와 같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연약합니다. 사람의 육체도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연약한 육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이 들어가면 알 수 없는 무궁무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우리의 육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보잘 것이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처음에는 작은 것 같아도 그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으로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 한 절, 두 절이 작은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놀라운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각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요 작은 것, 그것을 아주 무시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비밀을 본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작은 것이지만, 믿음은 연약한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절이라도 우리 가운데 씨앗으로 내려져서 그 씨앗이 작은 것이지만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자라고 또 열매를 맺게 되면 놀라운 치유와 승리와 부요함과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작은 것, 씨앗의 비밀이라는 것이. 여러분, 씨앗은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국을 아시는 분이. 우리는 천국을 갔다 오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작은 씨앗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31절,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와 같은 것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이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왜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천국,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이 담겨있는 천국을 뭐에 비유했다고요? 씨앗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이 비유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나오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된다. 겨자씨 하나가 나무가 된다.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들이 온다. 여러분 이 씨앗이 천국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천국이란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 천국의 비밀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씨앗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는 그 원리처럼 천국의 원리를 갖고 있다.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큰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와 같이 천국이 그러한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 천국의 복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복음의 원리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겨자씨같이 작은 사람이 큰 나무로 성장하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천국이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씨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씨앗 가운데서 어떨까요? 가장 작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씨앗이 아주 겨자씨만한 그 한 알 가운데서 천국의 왜 비밀이 담겨 있다고 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는 작은 씨앗이지만 그 원리를 보고 그 씨앗의 원리를 파악해 보면, 그것을 묵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천국으로 비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왜? 여러분 작은 것 중에 수없이 작은 게 많습니다. 먼지 같은 것도 있고 너무나 작은 것이 많은데 그 안에 씨앗이라고 했어요. 씨앗. 왜 씨앗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씨앗이다, 그것이 천국과도 같다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씨앗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씨앗을 말씀드리면 씨앗은요 그것이 작은 것이지만 때로는 그냥 눈꽃만치 그냥 아주 그냥 점 같은 것이지만 씨앗에는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작은 것이든 큰 씨앗이든 씨앗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잉태되는 거예요.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서 뭐가 됩니까?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씨앗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이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은 어떻습니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이 생명의 힘은 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 땅에 들어갔을 때 단단한 어떤 것도 뚫고 나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새싹을 핀다는 거예요. 아스팔트에 떨어져도 그 밑에 그것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이 있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도 바위 틈에서도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꽃을 피워요. 그러니까 씨앗에는 무엇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만 그 작은 것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씨앗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간은요, 하나님이 씨앗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씨앗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이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주신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의 모든 것들을 미리 예비해 주셨잖아요. 인간을 만들기 이전부터 이미 준비시켜 주셨어요. 무엇이에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모든 열매를 준비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식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소인데 어떤 채소요? 씨를 맺는 채소.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씨를 가진 열매. 그러니까 이 씨앗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씨를 가진 채소와 그 열매를 통해서 인간이 먹고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고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흉년이 들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바로 창세기에도 애굽 땅과 온 세상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요셉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당장 먹을 양식을 부탁했을까요? 그들이 부탁한 것은 씨앗이었어요. 왜 씨앗을 부탁했습니까? 씨앗이 있어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흉년이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씨앗이었다라는 거예요. 씨앗이 없으면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땅도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19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를 넘겨서 창세기 4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9절, 구약성경 75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이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를 주시면? 종자를 주시면, 씨앗을 달라라는 거예요. 씨앗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씨앗이 있어야 땅이 기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흉년의 때에 씨앗을 거, 씨앗이 무엇이니까?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요셉은 밭에 심을 그 씨앗을 달라고 찾아온 백성들에게 바로 씨앗을 주게 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의 가족과 너희 어린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토지의 종자로도 삼으라는 거예요.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요셉이 무엇을 갖고 있었다고요? 씨앗을 갖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미 추수된 그 열매와 곡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씨앗, 종자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 먹기에는 뭐가 좋아요? 열매가 좋아, 곡식이 좋아.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다 먹으면 뭐야? 끝이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이 있어야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에서 씨앗을 받고 계속해서 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씨앗의 생명력은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천국을 말씀하셨을까? 왜 천국이 이와 같은 생명의 원리로 말씀하셨을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바로 무엇이에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생명이 무엇과 같다? 씨앗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씨앗이 커요, 작아요? 작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과 똑같아? 하나님, 나는 열매를 받기 원해요. 나는 곡식을 받기 원해요. 나는 과일을 주세요. 당장 먹을 걸 주세요. 씨앗을 주니까 지금 이 씨앗을 가지고 어떻게 먹으라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11조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종자.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농촌에서 종자 씨를 먹지 않거든요. 또 심어야 열매를 맺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없을수록 더 심어야, 하나님께 심어야 열매를 맺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먹는 것도 심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씨앗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주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데 얼마큼 얻게 합니까? 풍성히 얻게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원리는 뭐예요? 풍성하고 남아서 다른 사람을 주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 먹을 것, 내 것만 구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작은 씨앗이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 원리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생명력, 잠재력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수박씨를 관찰했어요.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수박씨를 관찰하다가 이 수박씨 속에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어요. 이 수박씨는요, 흙을 밀어 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는데, 모든 씨가 마찬가지겠지만 그 힘을 분석해 보니까 20만 배나 무거운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수박씨 하나가 그 위에 어떤 무거운 것도 뚫고 나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그 생명력을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는데, 무려 바로 어떤 그 힘이 그를 누를지라도 그 속에 그 비밀, 그 씨앗에 담긴 그 놀라운 힘의 능력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 신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박씨 색깔이 어때요? 검정색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싹이 담겨 있어요. 그거 자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작은 수박씨지만 그것이 자라나서 어떻게 돼요? 수박통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수박통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가 있어요? 또 씨앗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작은 씨앗이지만 놀라운 힘이 들어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천국 복음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품으면 그 생명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여?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면 생명이 없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되고 놀랍게 성장해서 그 자라난 사람들이 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커다란 나무도 아주 작은 씨앗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울창한 숲도 엄청나게 큰 나무도 도토리만한 아주 작은 씨앗에서 나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씨앗의 영향력을 우리가 기억했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가 안에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로 인내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은요, 그 씨앗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자 어떻습니까? 다른 열매를 맺어요. 고추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고추 열매를 맺어요. 복숭아씨는요, 복숭아. 배는 배 열매. 마찬가지로 무엇을 심느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그 마음밭에 무엇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씨를 맺는 열매, 그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채소와 열매와 그 모든 것이 씨를 가지도록 만드신 것처럼 그 각기 종류별로 다 다양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채소와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육체를 위한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원한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바로 내 안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떤 것이 땅에 떨어지게 할 것인가, 내 마음밭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심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가운데 씨앗으로 담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심든지 그것은 반드시 거둔게 되었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야 돼. 이것이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좋은 것을 심으면 반드시 그 심은 대로 열매를 맺게 되겠다는 것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심고 자라나게 하는 이 법칙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요, 빨리 열매 맺게 하려고 하고요, 당장 남의 열매를 따먹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돌을 가지고 뭐를 만들래요? 떡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돌이 갑자기 떡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과정이 없는 거예요. 과정을 무시하고 기적만, 요행만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다음에 심었다고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라나게 하는 것을 기다리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 그 뿌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59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와 같다?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당장 돌덩이를 가져와서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심고 자라고 기다리고 열매 맺는 것 과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좋은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것을 뿌리는 그 씨앗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것 자체를 신경 쓰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뭐예요? 좋은 씨앗을 찾아서 우리 가운데 뿌려야 돼요. 그것을 심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심고 나야 기다리고 자라고 가꾸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비유 중에 게으르고 악한 자들아 너희는 뭐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심어서 그것이 자라날 때 놀라운 그 천국의 그 생명력 있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다고 하셨는데 그 천국의 비밀이 바로 씨앗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씨앗은 생명력 같아서 생명이 있는 곳에 그것을 덮고 있는 그 무거운 땅도 뚫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의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자라고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씨앗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그 씨앗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 많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고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생명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영원하신 주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리스도 예수 희생의 사랑 그 크신 은혜 주 하나님의 독생자 세상의 빈 예수 볼지어다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 그 영광 그의 영광
빛나도다. 하늘의 주님 볼지어다 다시 사시 하나님야. 우리 죄를 지셨도다. 온 땅과 하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영원하신 주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리스도 예수 희생의 사랑 그 크신 은혜 주 하나님의 독생자 세상의 빛 예수 볼지어다 세상 죄를